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나바와 함께 떠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인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사울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는 지시로 시작이 되었었어요.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13장 1절과 2절과 3절을 통하여서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신라와 함께 떠난 바울의 전도 2차 전도 여행은요, 1차 전도 여행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방문을 할 목적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15장을 통하여서 살펴본 적이 있었어요. 이처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바울이 1차와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기록을 정확하게 하고 있지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23절을 보게 되면 그냥 바울이 3차 전도 여행들을 떠났다라는 것들을 그냥 알려주고 있을 뿐이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18장 23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에 얼마간 머물러 있다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다니면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던 거죠.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바울은 1차와 2차 전도 여행 때 들렸었던 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재방문하여서 제자들을 가르쳤던 것이고요.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했던 것이죠. 이것을 볼 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난 목적 가운데 하나는요, 2차 전도 여행 때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였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1차와 2차 때 들렸던 그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더욱더 가르치기 위하여서 3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3차 전도 여행을 떠난 바울은 1차와 2차 전도 여행지였던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미 세워진 교회를 돌아보던 중에 이제 소아시아의 어느 지역으로 갔는가? 19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던 지금 에베소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렇다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 다시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난 이유는요, 1차와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 성도들을 돌보기 위함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어요. 이 목적은 바울이 성령의 지시에 순종해서 정말 떠났던 1차 전도 여행과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또 교회를 또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목적과도 일치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이유와 에베소에 다시 온 것을 볼 때 바울의 관심은 교회와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1차와 2차와 3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이유와 목적은 교회를 세움이었고 그 성도들을 다시 말씀으로 가르쳐서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와 그렇다면 성도들을 향한 이 바울의 관심은 곧 누구의 관심이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었겠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한 바울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방편이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관심은 그럼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교회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는 이 교회가 정말 세워지는 것에, 서가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데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동안 한국 교회는
외형적으로 성장하는 데 관심을 가져왔고요. 성도들은 또 그냥 내가 잘 되는 것, 물질의 복을 받는 것, 그것에만 너무 많이 집중을 해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사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것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견고하게 서가는 것, 성도들의 믿음이 바르게 성장해 가는 것, 그런 것에 관심을 가졌다면 교회가 외형적으로 성장이 되는 것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의 바탕 위에 세워지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겠죠. 하나님의 뜻을 이룬 데 관심을 가졌다면 나와 다른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데 관심을 더욱더 가졌을 거예요. 내 신앙이 어떻게 하면 성장해 나갈 수 있는가?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성도들의 신앙이 어떻게 하면 더욱더 성축할 수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것이죠.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난 이유와 목적을 보면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것을 뒤돌아보면 교회와 나와 다른 성도의 어떤 신앙의 성숙과 성장보다 외형적인 성장과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만사형통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져왔던 거죠.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시는 교회에 관심을 두었고요.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바울은 관심이 있었던 거죠.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고 이미 세워진 교회가 견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했던 거죠. 바울은 철학적인 지식도 풍성했었잖아요. 세상의 학문을 섭렵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가든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바울은 그런 세상의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잖아요. 오직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가르치는 이야기, 그것만 했습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 법, 아니면 정치적인 이야기, 그런 거 사도 바울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서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가? 그것에만 관심을 가졌던 거죠.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은 그러면 어디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 교회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가? 교회가 무엇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되겠는가? 우리가 그런 것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성도의 신앙을 위해서 말씀으로 내가 교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양육을 받는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하여서 세워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만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말씀만 있으면 교회는 어디에나 세워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견고하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필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이것만 있으면 교회는 서갈 수 있고 견고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언더교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교회도 그러한 토대 위에서만 견고해질 수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있고 교회 안에 10대 청소년들과 20대 청소년들이 현격하게 감소했지만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 우리의 자녀들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타락한 교회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어요? 전도 여행을 떠난 바울처럼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고요.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사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가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1차와 2차 전도 여행을 비롯해서 3차 전도 여행을 다시 한번 또 시작을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또 각자의 위치에서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해야 할 사명들을 충실히 잘 감당했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면서 이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합력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사람이 그러면 누구였는가? 18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볼로였잖아요. 아볼로는 어디 출신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아볼로는요, 바울처럼 굉장히 모든 면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는 것들을 굉장히 자랑스러워 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당시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는요, 많은 철학자들을 배출한 그런 도시였고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앞서 있었던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볼로의 고향이었던 이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는요, 당시 무역과 지식과 학문의 중심지였어요. 길리기아 다소보다도 훨씬 더 크고 여러 가지가 발달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다소 출신 바울이 학문이 높았던 것처럼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도 학문이 굉장히 높았어요. 아볼로가 학문이 높았다는 증거로 사도행전의 저자 이 누가는 18장 24절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언변이 좋았다, 성경에 능통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언변이 좋았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말을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아볼로는 높은 학문과 능통한 성경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지식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볼로는 열심을 다해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예수에 관한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학문과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가 근데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쳤지만 에베소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참된 지식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했고 주의 도를 배웠지만 온전하고 바른 지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볼로는 예수에 관한 지식을 알기는 알았지만 아직 부족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아볼로는 그렇다면 부분적으로 성경에 능통했던 거죠. 25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아볼로의 부족한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의 세례는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볼로는 구약의 말씀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약을 성취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그런 사역의 의미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거죠. 에베소 사람들은 이 아볼로의 그런 가르침을 열심히 받아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믿는 데까지 나아갈 수 없었던 거죠. 아볼로는 열심히 가르쳤지만 에베소 성도들을 구원의 온전함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볼로는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지식과 그 또 성경에 예수에 관한 부족한 지식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한도 내에서 자기의 온 힘을 다하여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가르쳤던 거죠. 아볼로가 이처럼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이 누구였는가? 26절 한번 보십시오. 18장 26절이요. 바울과 함께 고린도를 출발해서 갱그레아를 거쳐서 에베소까지 함께 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되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아볼로가 그렇게 가르치고 증거하는 말씀들을 듣고 있었어요. 이 부부는 아볼로가 증거하는 말씀을 듣다가 아볼로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요,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아볼로에게 가르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아볼로도 주의 도를 배워서 알고는 있었지만 아볼로가 알고 있었던 주에 관한 지식은 부분적인 지식이었던 거잖아요. 아볼로의 이러한 지식은 구약에 머물러 있었던 지식이 되겠습니다. 아볼로의 지식은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교적인 지식에 아직도 머물러 있었던 그런 지식이었던 거죠.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재림을 제외하고 이미 다 완성이 되었지만 아볼로는 그 사실들을 아직까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새로운 복음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새 언약 시작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었지만 신약 시대에는 이미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시작이 되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메시아를 통하여서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런 신앙이었다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경험하는 그런 믿음이었던 거죠. 아볼로는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럼 경험하게 되는 그 성령 세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지식에 대해서 아볼로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요한의 세례 말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또 예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미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 전반적인 것들을 가르쳤던 거예요. 당시 학문이 높았던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것은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것은 굴욕적인 사건이 아니라 은혜의 사건이 아니겠어요. 아굴라보다 아볼로가 훨씬 더 학문이 높았겠죠. 아굴라는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볼로는 그것을 굴욕적인 사건으로 생각하지 않고 은혜의 사건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임무는 그 아볼로를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하는 거였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배웠던 것처럼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배움으로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에베소에서 아볼로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협력하는 그런 사역을 했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위해서 협력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을 때에 에베소의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19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 에베소에 옵니까? 바울이잖아요. 바울. 1차, 2차 전도 여행지를 다니던 바울이 윗지방을 다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소아시아의 윗지방을 말하는 거죠. 1차 전도 여행 때 들렸던 지역들. 그곳을 다니던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그때 어떤 제자들의 무리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에베소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은 있었지만 그들도 성령을 알지 못했고 요한의 세례만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아니라 그럼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르던 그런 제자들이었던 거죠. 이들은 아마도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기 전에 아볼로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들은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지만 성령 세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는 그런 경험들은 아직 하지 못했던 거죠.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성육신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세례잖아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받았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가 없었고 그 성령 세례도 경험할 수가 없었던 거죠. 바울은 요한의 세례만 그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요한이 가르쳤던, 손가락으로 가르쳤던 그 예수가 누구인가? 그 진리에 대해서 이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쭉 가르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자, 에베소에 있는 이 성도들은 그럼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바울이 그럼 서로 간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합의한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 간에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갔던 것이 바로 협력하는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의 이러한 협력하는 사역을 통하여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아볼로까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요. 또 그것을 통하여서 그 교회가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견고하게 서갈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협력했던 그 사람들처럼 그럼 우리들도 교회와 다른 성도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야 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합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서 있는 그 위치에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에 관한 그 알고 있는 지식 그 터 위에서 서로 최선을 다할 때 합의하지 않았지만 협력 사역을 하게 될 수 있잖아요. 협력할 때 내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가르쳤던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아볼로와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처럼 말씀을 배우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와 다른 성도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위치에 있든지 가르치는 위치에 있든지 나는 지금 교회와 이 성도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어요. 협력할 때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볼로는 자기보다 학문성이 낮았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서 배웠고요. 바울도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보다 학문성들이 훨씬 더 낮았던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결정한 그 의견을 존중하잖아요. 따르잖아요.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을 존중하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가르침을 존중했고 바울은 예루살렘 사도들의 가르침을 존중한 것은 이들에게는 공통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할 수 있었어요. 이들의 공통된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었고요.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었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면서 가르치고 배울 수 있었던 거죠. 우리들이 어떤 학문적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이 고졸이든지 대졸이든지 대학원 졸업이든지 박사학위를 가졌든지 상관없이
또는 우리들이 성경적으로 또 바울의 위치에 있든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위치에 있든지 아볼로의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이 기억해야 될 것, 교회와 다른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었던 네 사람이 협력했던 이유가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함이었듯이 우리들도 이 목적을 위해서 함께 협력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서로 합의를 했다 하지 않았을지라도. 자,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배우게 되었잖아요. 구약적인 사고에 머물러 있던 아볼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시작된 신약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과 안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열심히 있었던 아볼로였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해서 바른 믿음을 더욱더 갖게 된 아볼로는 이제 더욱더 성령 안에서 뜨거운 열정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른 이렇게 성경 지식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더 깊은 지식으로 안내를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세계관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능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인생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기 전과 후로 변화가 되었듯이 이 아볼로의 신앙관도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이후에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바른 믿음을 갖게 된 아볼로는요, 또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어느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가? 27절 한번 보십시오. 8장 27절이요.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아볼로는 아가야 지방으로 가려고 했잖아요. 이 아가야 지방에 대표적으로 어떤 도시들이 있는데요? 고린도가 있습니다. 아덴이 있어요. 예? 아볼로는 고린도와 아덴 등이 있는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자 했던 거죠. 그때 에베소 성도들이 아볼로를 향하여서 어떻게 하냐 하면 아볼로를 격려합니다. 아가야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직접 편지를 써서 아볼로를 잘 영접해 줄 것을 부탁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아볼로를 향한 에베소 성도들의 이러한 행동은 아볼로가 에베소 성도들을 가르친 결과물이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또 아볼로를 가르친 결과물들이 되겠습니다. 고린도로 가게 된 이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칠 때와는 다르게 더욱더 이 바른 믿음과 바른 성경 지식으로 무장이 되어져 있었잖아요.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그 가르친 결과 고린도에 또 고린도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가? 27절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에서 사역을 한 결과 고린도 성도들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아볼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성도가 된 그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에서 아볼로가 열정을 다해서 사역을 했을 때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어떤 결과물들이 만들어졌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하여서 예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갖게 된 아볼로가 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사역을 했을 때는 고린도에 있었던 성도들이 많은 유익을 받았다. 바른 지식으로 무장을 하니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그 바른 지식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있고 바르게 알게 된 거 아니겠어요?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요, 바울이 아볼로의 고린도 사역을 굉장히 높게 평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4절, 5절, 6절에서 나는 고린도에 복음을 심었고, 언제 심었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심었잖아요. 바울이 다니면서. 아볼로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물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지금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사역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심었지만 아볼로는 너희에게 물을 주었다. 또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냐 하면 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아볼로의 가르침도 말씀이 기준이 된다. 그런 것들을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보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던 이 아볼로의 사역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볼로의 이 바른 믿음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큰 유익을 주었듯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고요. 내가 더욱더 바른 성경 지식을 갖게 된다면 그건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그 유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증거하는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더욱더 많이 갖게 된다면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도 그 은혜의 유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을 갖게 될수록 그 은혜의 유익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린도에서 사역했던 이 아볼로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난 제자들도 이제 바울을 통해서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들이 어떤 영적인 유익을 경험하게 됐는가? 19장 6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에 있던 성도들이 아볼로를 통하여서 영적인 유익을 경험했듯이 에베소에 있었던 어떤 제자들도 이 바울을 통하여서 영적인 유익을 누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의 존재도 모르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게 돼요? 성령을 알게 되고 성령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 성령을 경험한 에베소 교회의 제자들은 19장 7절 한번 보십시오. 몇 명이었습니까? 약 12명이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약 12명의 이 제자들이 경험한 성령은 구원을 가져오는 성령이고요. 회개케 하는 그런 성령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됨을 보여주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지금 에베소에서도 일어나게 된 것이죠. 12명의 그 제자들이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은 종말의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남녀노소, 이방인과 유대인 불문하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거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것. 남녀노소를 불문한다. 젊은이 늙은이를 불문한다. 이방인 유대인 불문한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나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그 날들이 오게 될 것이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인데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이 성령 세례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그날에 처음으로 임한 이후에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인들에게 임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달리아의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임했어요. 또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의 약 12명의 제자에게 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임했고 이방인들에게도 임했고 어른에게도 임했고 아이에게도 임했고 남자에게도 임했고 여자에게도 임했어요. 자, 성령이 임할 때 근데 방언과 예언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고넬료의 집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에베소에서도요. 근데 방언은 소위 오늘날 방언을 한다는 사람들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오순절날 임했던 외국어 방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또 예언은
점쟁이들이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예언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11절과 10장 46절에 있듯이 하나님을 높이는 말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들,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바울의 안수로 성령이 임하여서 방언과 예언을 하게 된 에베소의 약 12명의 제자들은 외국어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을 막 높이고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들을 말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던 그 사람들처럼 에베소에 있었던 이 12명의 제자들도 그런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이 바울의 안수함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안수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가르쳤잖아요. 근데 아볼로가 무엇을 알게 된 거예요? 바로 이 성령 세례를 아볼로는 알게 되었던 것이죠.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누구나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사람의 안수를 통해서만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방언과 예언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전인격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선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다 어떤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에베소에서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과 이 교회를 위하여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서로 협력하는 사역으로 아볼로와 고린도 성도들과 에베소의 약 12명의 제자들은 영적인 유익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 협력을 한다면 우리의 협력으로 나도 다른 성도들도 영적인 유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과 사역자들이 이렇게 함께 협력했을 때 서로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도 에베소와 고린도에 나타났던 동일한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가 함께 어디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의 관심사인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 말씀을 배우는 일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열심을 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